네, 안녕하세요. 저 밑에서 다 올라오셨어요. 오늘 아주 주일 집회를 거기서 하는 줄 알고 계속 앉아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또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을 쫓는 이 세상에 속한 소망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구원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고 또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찾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한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처럼 그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온전히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늘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거로 세상은 나날이 혼탁해지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 안에서는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애굽에 캄캄한 흑암이 임했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주님의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지금 또 주님이 분명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심을 경험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빛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정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단어를 들으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교회가 무슨 신학교로 변하려나, 무슨 예정론에 삼위일체까지 나오고 이거 어떻게 복잡해 간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우리가 아주 그런 중요한 주제를 분명히 알아야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예정론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좀 한 3분 정도로 발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개인의 구원이 예정됐다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길게 복습하지 않고, 그러면 과거에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 예정론을 어떻게 정리했을까?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하는데 가장 큰 그 공헌을 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청교도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청교도들은 그 예정론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어요. 뭐냐면 천국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좁은 문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데, 천국 문 바깥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천국 문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믿으라라는 겁니다.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다 믿음으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했잖아요. 통과해서 되돌아보면 어떤 글이 적혀 있을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글이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을 정확하게 공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정을 철통같이 믿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죄 문제도 해결 안 된 사람이 무슨 예정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자,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고비고비에 인도를 해 주셨다는 것, 섭리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정말 그때 한 걸음만 내가 잘못 나갔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교만하고 가정스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고비고비에 내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구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천국면에는 내가 너를 예정했다는 글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성자의 하나님, 또 하나는 거기에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삼위일체라고 하죠. 하나님은 위가 세 개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 말이 딱 맞는 진리가 또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라는 것은 뭐 지위, 위치 뭐 그러잖아요.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회사의 대표로 있다.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삼위, 그러니까 성부의 위치가 다르고 성자의 위치가 다르고 성령의 위치가 분명히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부터 벌써 이제 이 혼란스럽게 시작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적도 지역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기 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만 살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적도 지역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계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1년 내내 여름이에요. 그 여름만 있는 그 지역에만 평생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고 해봐요. 그런데 저처럼 한국에 살던 사람이 가서 그게 100세 된 노인분에게 할아버지 저희 나라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는데 그때는 이 강물이 완전히 얼어서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변하고 그러면 그 강물 위를 사람이 걸어도 간다 그러면 100세 된 그 적도에 사는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다. 어때요? 100년을 살았지만 그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0년을 살아봐도 한 번도 강물이 얼어서 뭐 물이 딱딱해진다. 그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말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분은 전혀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이 녀석이 내가 무슨 뭐 못 배웠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냐. 어떻게 해서 물이 은다는 말이냐. 물 위를 사람이 걷는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사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것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켈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미칠 거다. 틀림없이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으로써 이해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그런 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똑같은 전기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전기가 지금은 빛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뭐 에어컨은 전기를 꽂으면 냉기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히터에 꽂으면 열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큰 공장에 육중한 기계를 돌리는 동력으로도 나타나고 그걸 보고 양태놀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물이 똑같은 수소 두 분자와 산소의 결합인데 어때요? 평소에는 물의 액체 상태로 있다가 이게 얼면 고체로 변하고 이게 열을 가하면 기체로 변한다. 그럼 본질은 같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다른 예도 있겠죠. 우리가 나무를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나무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아침부터 너무 많이 과식을 하셨나? 뭐가 나무면 나무지 뭐가 나무냐고 뭐하러 그런 걸 묻느냐? 보세요. 그런데 나무라는 한 용어 안에 어때요?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열매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도 있는 거잖아요. 뿌리도 틀림없이 나무의 일부분이고 기둥도 나무고 열매도 나무라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 부분을 가지고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둥만 가지고 나무라고 한다. 그럴 수는 없죠. 뿌리가 없으면 그 기둥이 어떻게 존재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나무라는 한 단어 안에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합이 돼야만 온전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어떤 역할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죠. 여기 저런 사람이 있는데 집에 가면 애들이 저를 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아버지고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계신데 저를 보고 아들이라 그래요. 웬 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도 됐다고 아들도 됐다고 무엇이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 현실이잖아요. 교회 오면 저보고 목사라고 해요. 하는 역할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신분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 부분적인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데 본질적인 것은 완전한 것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너무 구분하려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삼위일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성부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 절대로 합할 수가 없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아주 단칼에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수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신성모독이다.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다는 일체라는 그런 구절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죠.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여기 주 여호와 성부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 하니까 성령입니다. 성부와 성령은 나왔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내가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성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 구절 안에 삼위가 딱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다 찾을 시간은 없고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신약 마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고 성령은 그 위에 임했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이 세 분이 완전히 다른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일체라고 하나라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안 풀린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한번 봐요. 이거는 아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설명할 때 아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뭐 틀림없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에 관한 거죠. 예수님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무슨 아기를 섬기냐. 그 인간의 논리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진리다 그 말이에요.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뭔 세상에 무슨 아기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의 말대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보라. 이 도마가 확인을 하고 나서 하는 간증이 뭐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야, 그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건 신성모독이다. 말렸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인을 하신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성경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러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군대 장관이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장 중에 미가엘일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일까? 어때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요한이 2차례나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렸습니다.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왜 나를 경배하느냐. 천사는 절대로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천국 가면
천사는 우리의 종인 거잖아요.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경배를 받느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이제 바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천사는 종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인 사람에게 경배를 받을 수 없는데,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난 그 군대 장관이라는 분은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천사의 몸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배를 받으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에도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도 봅니다. 성경 제일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같이 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우리가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기도한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 간다. 그건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많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느냐. 자, 먼저 시편 2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2편 자, 다 읽을 시간은 부족하니까요. 그 앞부분만 조금 봐요.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쭉 그렇게 나오면서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딱 걸리는 겁니다. 목에 가시처럼 콱 박혀서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낳기 전에는 있었겠냐. 이거 전부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푸니까 딱 막혀서 다른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선제라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딱 부딪혀서 서로 모순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풀리지 않으니까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이걸 풀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성경이 있으니까 다 모아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이 오늘날이 뭐예요? 시간 속의 오늘이 아니고 영원 속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 어느 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선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더라도 항상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도에 사는 할아버지처럼 나는 물을 얻은 것이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성경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속의 오늘이 아니고 영원 속의 어느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놓고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신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까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에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했고 여기는 성령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말씀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7장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게 성령을 거스려 구약에는 하나님을 거스려 그러니까 성령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조를 할 때도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는 누가 했습니까? 우주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연히 성부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당연한 거예요. 자, 뭐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라는 또 많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몇 구절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1장 2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더 앞선 태초인 겁니다. 영원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태초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쭉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찾으면 안 되겠죠? 몇 구절만 더 찾아볼까? 자, 골로새서 좀 가까운데 하나만 더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땅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그런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7절에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이렇게 성경 많은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만 잠언 8장에 보면 이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주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인데 성부인데 예수님도 함께 그 창조의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도 정말 창조의 일을 하셨느냐? 욥기를 보죠. 욥기 26장 욥기 26장 33절에 26장 13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했다. 창세기 1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 위에 성령이 벌써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틀림없이 성령의 하나님도 창조 일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을 봅니다. 시편 33편 6절에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같이 봅니다.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입기운으로 그 퓨네마라고 하죠. 성령이라는 거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분명히 창조의 일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면 아주 단순할 것 같은데 성경은 어때요? 분명히 예수님도 창조주고 성령도 그때 함께 창조의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어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하죠. 하나님이 구원과 관계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분은 일을 하고 한 분은 뒷짐지고 딴청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부의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와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거기 보면 나의 원, 아버지의 원 이게 분명히 다른 것으로 위가 틀림없이 다른데 또 다른 성에는 하나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도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참 놀라운 걸 우리가 집회 때마다 경험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확신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자기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구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일이 있어서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은 창조의 일과 관계가 있고, 성자의 하나님은 어때요? 구원과 관계가 있고, 성령의 하나님은 성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업무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하시지만은 중점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항상 창조주다 창조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조한 것은 맞지만은 주요 업무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걸 전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성경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령은 주로 그 성경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요 일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자, 그래서 배운 것을 좀 그림으로 잊어버리기 전에, 아이고, 마이크. 자,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삼각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이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다. 각각 다른데 성경을 보면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요. 성령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달라요, 분명히. 그런데 성부도, 성부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완전히 그걸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 불가능하다. 왜?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차원으로도 설명을 하죠. 1차원이 뭐예요? 선이고, 이 선을 많이 모아놓으면 면이 되는 것이고, 1차원, 2차원, 면을 많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높이가 생기겠죠. 입체가 된다. 3차원. 그러니까 어때요? 부활을 설명할 때도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죠. 1차원에서 살고 있는 어떤 군뱅이가 있다. 저 선 안에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다 알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면으로 저걸 벗어나 버리면 보이지 않겠죠. 1차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1차원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2차원, 자 여기 바닥입니다. 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뭐가 좋을까요? 바퀴벌레 정도가 좋을까? 이 바닥은 다 알아요. 구석구석 다 아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새가 와서 그 바닥에서 놀다가 휙 날아서 사라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닥만 보지 공중은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만 사는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공중을 날 수 있는 새라는 존재가 신이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는 그걸 경험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3차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3차원이 아니에요. 뭐 무슨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영원 속에 계신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시간 속에 들어온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가 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사라지기도 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로 삼위일체를 설명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설명은 없다. 왜?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벗을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요와 정인처럼 결국 엉뚱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에베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나머지 이 성경 특별히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있지,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진도가 잘 안 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히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제가 그 중간에 읽지 않은 것은 수식어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봐도 괜찮아요. 우선 뼈대를 딱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뜻부터 방향부터 확실히 잡아놓고 나머지는 살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그 하나님 성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그게 4절에서 6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나중에 살을 붙여도 될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선은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서 사랑 안에서, 이건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서 왜 택했느냐? 그 목적이 바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부의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은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도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주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은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거예요. 다른 말로 양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것도 수식어인데, 이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찬미의 대상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너무 자세히 읽으려고 하면 뜻을 파악하려면 쉽지 않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수식어는 다 우선 다 빼버리고 뼈만 딱 추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걸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다. 양자로 삼았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다. 이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수식한 것을 풀어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했느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새까만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 죄인으로 자신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최종적으로 거룩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거냐? 그것도 전부 사랑 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닦이고 입히고 점점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인격도 자신처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내가 다시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이제 양육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해산하는 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택했다. 성부의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되게 했다. 아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하나씩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는 단순하게 내 아들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후사라 그랬잖아요. 후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의 회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지가 불쌍해서 아들로 입적을 시켰다.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내어주고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학교도 보내주고, 이 정도로 불쌍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후사라는 겁니다.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에스라는 사람은 어때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히브리서에는 망령된 인간이다. 망령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거잖아요. 이 망령된 인간 그러면 뭐가 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도 아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됐지 뭐 그 상급이야 조금 뭐 못 받으면 어때?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완전히 망령됐다 그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미친놈이다 그 말. 죄송합니다. 너무 원색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왜 망령되다는 뜻이에요. 솔직한 표현이 뜻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거저 줘요. 은혜라는 거 잘 아시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베푸는 호의, 은혜라는 거야.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 우리가 뭐 받을 자격이 있다면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마음이 정말 처음부터 거룩하다면 받을 자격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숨까지 주신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죄사함의 은혜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게 망령되다는 거야.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배워서 채워야 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뜻을 이렇게 알고 나머지는 그 살을 붙이고 있는 수식어를 조금씩 배워보면 생각을 해보면 전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정론을 배웠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그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사절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자, 예정론 이미 배웠으니까 짧게 지나갑니다. 요 택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개인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리고 교회를 예정했다는 것이 이 예정론 택함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택했다고 할 때 개인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봐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굴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처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명령을 하시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두 사람은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자기가 주님을 스스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 나도 저런 능력을 저분에게서 공급받는다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잘라서 거절을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날 따라와 봐야 육신적으로 얻을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1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때는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이걸 잘못 또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됐다. 그도 말씀드리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정은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때요? 거기에 자기가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는데 응답하는 사람만이 이게 택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때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거기까지가 구원이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간다. 그것으로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우리를 선택한 예정한 목적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는.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정말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점점 거룩한 생활이 이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는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곧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바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탁을 안 드려도 워낙 그 전부터 잘 이렇게 하시던 부분이니까 평소에 안 드리던 광고를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바자회 기간 동안에 마침 영천 교회에서 아마 교회당을 좀 더 새롭게 확장하기 위해서 경옥고하고 아마 라또죠. 그걸 이렇게 그 교회 재정에 보태려고 왔는데, 영천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금 압니다. 영천이 어딘지 아세요? 이쪽은 전혀 모르신 것 같은데 대구라는 도시가 있고 대구에서 아마 한 동북쪽쯤 될까 한 40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제가 조금 아는 것은 그게 한 3년 정도 제가 그때 직장을 가지고 교직에 좀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92년도에 가서 3년을 근무했으니까 94년 말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처음 갔을 때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대구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한 1년 정도 뒤에 구원받는 식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재밌게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 영천교회 가면 늘 말씀드린다마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것은 대부분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게 토박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가정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한약 근제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형제님이 처음에는 너무 구원을 받고 좋아하시고 그때 형제분이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들은 말씀 성경 구절을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너무 이렇게 변화가 되셨는데 그 주변에 구원 못 받은 친구들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분들 친구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무슨 동대문 상인연합회 같은 좋은 사무실이 아니고 그 컨테이너 박스에 가면 이쪽은 바둑팀, 이쪽은 포카팀 이렇게 해서 막 담배 연기는 뭐 얼마나 자욱하게 피워놓고 그렇게 어울리는데 이제 자주 갔던 생각이 나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워낙 붙잡으니까 조금 교제에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붙잡아낼까 해서 알아봤더니 그 이후에 이제 그 부인이 구원을 받고 자매님이 됐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하고 낮에 그 정도는 어울렸으면 됐지 새벽부터 또다시 어울린다는 거야. 등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도 등산을 쫓아가면 되지 해서 한 형제님이 시장에 가서 벙어리 장갑을 쫙 이렇게 하고 목도리하고 고깔 모자까지 해가지고 중무장을 해서 한 몇 달 동안을 아침에 그냥 많은 말을 못해도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아마 집사 직분을 맡아서 그 가족들도 그 교회에 많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아마 그 중에 몇 분은 여기 오늘 함께 참여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는데 뭐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뭐 무슨 감성 발휘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정말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좀 우리 뭐 동대문 교회에서 준비한 거야 다 소화되리라고 믿고 좀 최소 영천에서 가지고 올라오신 것은 다 좀 여기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 제 얼굴 보고 좀 뭐 해달라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예, 또 우리가 언제 또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도 그 물질을 쓰는데 이건 건강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인 거니까 영육간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다 좀 판매가 되고 홀가분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단순한 능력과 말씀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부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천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고, 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나 대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벌거벗은 수치를 다 참아내며 그 고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대문 교회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